우리 인간의 역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긴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뛰어난 인간도 이런 역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역사의 한 지점을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역사 속에 살지만 인간이 주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듣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는가? 너희 안에, 바로 제자들 안에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인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처소 삼으시고 이 땅에 계셨던 처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처소를 삼고 그 안에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어떤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했다.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며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시대, 성령께서 일하는 시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의 시대에 시작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성령께서 오신 때가 언제인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순절이 어떤 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때, 그것은 절기 때여서 무슨 절기냐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나는 때, 그때를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때, 그러면 7 곱하기 7이죠. 우리 영준이도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49. 49일이 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큰 안식일이 기념이 될 만한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0일이 되는 날, 50일 오순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절기로 지키죠? 이 맥주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어떤 날이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의 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그런 의미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농경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맥주절까지 지키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맥주절을 그냥 안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추수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령의 시작,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날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어떤 날이 일어났는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 저자인 누가는 이 소리를 아주 강한 바람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 이 소리가 그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에 온통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명이 그때 모였습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곳입니다. 그 안에 이 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온통 가득한 소리, 작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났다.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오르는 불길을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 마치 불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길 속에서 솟아나는 불길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다. 그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보여졌다는 겁니다. 보였다.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각자 하나하나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이 나타나지고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길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이 일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아니 그곳에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지역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어보면 15개 정도, 약 15개 지역의 언어들을 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각 다른 지역의 말, 즉 방언들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일어난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말로 말하게 될까?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데? 그 놀라운 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내 언어로 말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여러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언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들로 다 알아듣게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로 다 흩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들이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뿔뿔이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그때에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 그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렇다면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신비하며 그렇게 모여들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듣게 되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신 크신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찬송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찬송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크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송하는 것들, 하나님께 그 크신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찬송하는 그런 것들을 행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언어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계 각지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국 먼 곳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은 1년 3차 꼭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대한 찬송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이끌림을 얻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그 자리로. 그리고 이제 누구의 설교를 듣는 줄 아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부터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몇 명이 회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거예요. 그게 41절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 절기가 끝난 후에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이미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그 전하는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갔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지도가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갖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저 지역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끌고 계신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의 시대를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됩니까?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연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연히 깨닫고 그들이 우연히 그렇게 멀리 나아가게 되느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십니까?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장소를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오순절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으로 통해 세각 각국에 모여들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일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길이 열린 것을 성령께서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계획하실까요? 시와 때를 맞추실까요? 맞추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깨어나겠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깨어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사는 것은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겠어요? 성령이 일하심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을 버렸다 잡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내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방언을 말하거나 신비한 일들을 이룰 수 있거나 그래야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교회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로 일하시려고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마음을 가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까? 이거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짐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입은 자로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인격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육체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헌신하는 일을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삽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방언을 말하거나 어떤 놀라운 은사들아 신비한 일들을 행해야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어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이 땅에서 육체적인 필요와 일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일들은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무제한이신 거예요. 무한한 공급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